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선교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인데 본문은 이따가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에, 가난이 들어갔고 가뭄이 왔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영적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방 교회들이 반대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후원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종들에게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사도,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을 볼 때에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 율법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가서 돌보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 아직 사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이 잘 풀리질 않아요.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 왜 막혔느냐 하면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여행을 방해를 합니다. 또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못 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세계인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심정이요? 빚진 자의 심정.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한 자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느냐? 누구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렸어요? 네? 은행에서 많이 빌렸어요? 그런 빚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데 그걸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으니까 교회와 성도들과 불신자들, 이웃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빚을 갚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갚으셨어요? 빚 떼어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복에 겨워서 그냥 계속 달라 그러죠. 계속 이 받은 복은 생각 안 하고 더 달라 그러죠. 자꾸.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성도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과 관계를 대할 때에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난 저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았어. 난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만약에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바쳐도 주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다는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듯이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건 그냥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거, 아유 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난번에는 못 간다고 했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자 이제 읽어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남은 사역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로마로 갈 테니까 로마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는데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해요.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필요 없었느냐? 그거 아니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인들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전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빚진 마음을 안디옥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안수하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복음 준 거잖아요. 복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또 어려울 때에도, 더 어려울 때에도 선교비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보내면서 지금 유지해 오고 있어요. 어제 우리 지방회에 갔는데 그 슬로바키아에 우리 지방회에 소속되어서 목회하다가, 일산에서 목회하다가 한 벌써 14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14년 전에 슬로바키아로 선교하러 떠난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선교비를 보내다가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못 보내게 돼서 참 미안했는데, 지금 이제 뭐 선교비가 교회들마다 다 끊어져 가지고 교회가 2개 남았대요. 2개. 그러니까 선교를 할래도 너무 여력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 내일 만나서 점심 식사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 선교는 교회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때는 그랬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예요. 선교. 사실은 제일 나중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 선교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선교는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마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한다, 주님께 갚아드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2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이제 이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 저 터키 이쪽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나 아가야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상 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모교회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에 처해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 같은 데는 풍부했느냐? 부자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인데, 자,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거기다가 심한 가난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도 막 헌금해갖고 이 로뎀 축교회 건축했잖아요. 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뭐 부자 교인들이 있어갖고 헌금을 막 뭉탱이로 해갖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막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요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우리가 좀 덜 쓰더라도 합시다, 이런 거예요.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교회, 이 아가야 교인들이 막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사도님,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금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좀 갖다 전달해 주세요. 막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기뻤겠죠. 기쁨으로 허락을 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풍성해졌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저 강원도에 갔더니 홍천에 가니까 그 우리 교회 왜 무슨 밴드 왔었잖아요. 찬양 조이 뭔데? 하여튼 그 팀을 강원도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나와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3분, 권사님이 15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지가 11년 됐는데 11년 동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또 권사님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새신자가 한 분 등록하셨는데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더니 사모님하고 2분 넣고 그 악기 연주하고 왔대요. 그 팀은 막 거의 20명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근데 그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구제비를 막 모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들이 저희가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이방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이제 이방인 교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마땅하다. 이러면서 막 나눠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성도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빚은 내가 받은 사람에게만 갚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나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이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눠주면서 이 빚을 갚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손잡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원수라 할지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또 29절 보겠습니다. 좀 숙제로 남겨놓고 2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복.
야, 뭘 가지고 오는 걸까 바울이? 무슨 복을 가지고 오는 걸까? 뭘 가지고 갔겠어요? 에?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물질을 싸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죄사함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잘 하시네. 더 큰 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질이나 어떤 위로나 뭐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자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들이 헌금해 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라 이 말이에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는 없는 거예요. 아유,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건 그렇게 큰 공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가는 그 복은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1장 11절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너희가 더 견고하게 훈련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헌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처럼 여러분도 로마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또 선교지를 순회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종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인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안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어갖고 너한테 뭐 주는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 갖지 마시고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나로 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부탁을 하느냐? 첫째,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물러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너희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잘 그때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체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일 뻔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그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딱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도록,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을 호송할 때에 유대인들 한 40명이 숨어 있다가 내가 저 사도 저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막 잠복을 하는데 그거 누가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조카가 알아가지고 로마 이 천부장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도착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5,000km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5,000km. 그렇게 먼 길인데 이거 혼자 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안전하게 호송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로글로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배는 파손하더라도 거기 배에 탄 사람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또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갔는데 서바나까지는 못 갔어요. 땅끝까지는 못 가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는데 로마에 있는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또 만납니다. 한 2년 동안. 그래갖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해요. 이게 바울의 유언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유언서예요. 유언서.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뭐래? 내 힘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옆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깨닫고 또 옆 사람 연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까지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한 거 이제 대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빚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납해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왜 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 중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용서받아 놓고서 자기는 저 사람 나는 도저히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빚 갚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삶은 또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 없어요?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 자신 없습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옆 사람한테 하세요.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빚을 갚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세계 복음화의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심정으로 이웃에게 갚을 수 있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여서 또 옆 사람에게 옆 동네, 옆 마을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옆의 나라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